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요. 내 지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감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 참 많은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런 두려움의 감정을 다루어 주시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물이 나오고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만난 두려움들을 성경이 하나씩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지요. 그것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들, 성경의 수많은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도 바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인생에 참 두려운 시간들, 두려운 때가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역대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 건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역대상 28장 20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들려줘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안 거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자기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는 정책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지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굳이 두려워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언제나 여러분과 제 인생 앞에 이렇게 탁 찾아오지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걸 느끼면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뺏어가는가? 두려움에 빠지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성경도 두려움을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잖아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믿음은 우리가 가장 나쁠 때에도, 어려울 때도, 가장 인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고 믿음의 사람들의 샘플을 보여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의 두려움 앞에 맞서서 살아갔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두려움에 빠지면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가 일어납니다. 감정에 사로잡히고 염려 가운데 머물고 내 능력을 축소하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뺏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처럼 두려움은 종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요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항상 똑같이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쫓겨나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평생에 너하고 함께 하겠다.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왜 여호수아는 두려워합니까? 모세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모세를 비교해 보니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지요. 모세를 통해 일어난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요, 너무나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세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내 말씀을 묵상하며 내 길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성경 읽으면 모세도 어떻지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지요. 모세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인겁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것이 모세란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자기 인생의 두려움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맞싸워 이겼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는 두려움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었지요. 모세는 능력이 없다는 두려움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 앞에 붙들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내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말씀 하나를 탁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만나도 고난을 통과해도 상처를 받아도 아니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두려움에 지지 않고 맞서서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너무 어려운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멘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큰 고난이 찾아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정말 깊은 어둠에 있을 때에도 결국 나를 다시금 일으키신 분은 그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무슨 일을 경험해도, 내 상태가 어때도 한번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거두신 적도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결국에 살아내게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다른 거 다 있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날 흔들어도, 물질이 날 흔들어도, 건강이 날 흔들어도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탁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먼저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요. 그러나 내면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순종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며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때로 성도들을 만나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생각이 어떤지를 묻는 분들은 아주 적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기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그럴 때마다 저를 돌아봅니다. 나도 그러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고 있는가? 순종은 단순히 예라고 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의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견해를 묻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처럼 흔하게 듣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말이 있어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갑 속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코팅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나는 다시금 그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코팅을 해서 지갑에 넣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언제나 꺼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제 목회 40년 동안 몇 번이나 코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코팅이 된 믿음의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희 젊은 시절을 이끌었던 믿음의 말씀입니다. 과거 수양관에 있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는데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는 말이 능력이 없는 말, 이 말이 믿음도 없는 그저 말에 지나지 않는 말이 되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믿음이며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의 말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말이 아니라 믿음이 될 때에만 이 말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 많은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항상 함께 나하고 계십니다. 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흔한 문장이 아니라 능력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통해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한 주간의 삶을 향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내 믿음 되게 하시고 내 고백이 되게 하셔서 가정과 나의 자녀 이외, 내 직장 이외, 그리고 내 자신 이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를 외치면서 여전히 마음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구석구석 말씀의 빛을 비추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